열왕기하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오늘부터는 열왕기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 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시다. 자, 1절입니다. 시작.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일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라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주일에 제가 예습 차원에서 미리 말씀을 증거했던 본문입니다. 그때 잠깐 복습을 좀 하면 열왕기상, 열왕기하는 이스라엘하고 남유다 두 왕국의 이 왕들이 반복적으로 실패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적고 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거 어디서 읽은 것 같은데 라는 내용들이 끊임없이 반복하지요. 이렇게 반복적인 실패 또한 하나님의 반복적인 개입을 계속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담담히 써내려간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정과 그리고 당신의 성품을 알려주고 싶으신 이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우리는 반복적으로 다짐합니다. 결단도 해보죠. 그렇지만 내 신앙의 결단과 마음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이 그리고 내 신앙이 쑥쑥 자라면 좋겠지만 곳곳에 암초가 많고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강력한지 내 뜻대로 잘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반복하지만 좌절하죠. 거기서 쓴 뿌리를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개입하시고 그들을 다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고집스러운 사랑의 연속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성경의 주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오다가 제 아내랑 오다가 휴대폰을 놓고 와서 다시 한번 집에 갔다가 왔는데 오며 가며 찬바람을 맞으며 오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감사하다. 나 같은 놈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나 얼마나 천방지축일까.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웃긴 얘기긴 하지만 그런 생각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배당에 와서 저희 아내에게 여보 나 갱년기인가 봐 뭐 그렇게 이야기를 좀 하긴 했는데 아무튼 열왕기 하도 역시 끊임없이 실패하는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끊임없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누군지 알려주는 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표면적 왕은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왕이지만 사실 남유다, 북이스라엘 통칭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이 왕이셨죠. 그래서 세 번째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왕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야기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현상을 이 열왕기상, 열왕기하는 굉장히 뿌리 깊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요즘 신앙을 빙자해서 신앙을 빌미로 내가 왕으로 살아가는 법, 물론 이렇게 강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왕으로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는 유튜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혼돈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정말 조심하시고 여러분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세우는 법을 배워가십시오. 우리의 왕은 하나님뿐입니다. 신앙을 이용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했더니 성공했어. 예, 박수칠만 합니다. 아름답죠. 그렇지만 그건 그 사람의 스토리입니다. 왜 그 사람의 스토리가 내 스토리가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히스토리를 써내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건 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성경 안으로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써내려가십시오.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래서 유명하다고 해서 함부로 들을 것도 아니고 유명한 사이트라고 해서 넉넉히 들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성서의 세계 안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하신다. 성경은 왕으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는 책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는 책이다. 조금 구체적으로 보시면 1절에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열왕기상을 쭉 설교하면서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 아합은 되게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성경이 막 나쁘다 그러는데 이제 그런 선입견에 쉽게 판단하기 쉬워요. 쟤는 무능했구나. 아니요. 성경은 무능과 유능의 차원으로 다가가지 않아요. 그렇게 다가가면 큰 오해를 삽니다. 아합은 굉장히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1절이 그걸 얘기합니다. 아합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모압이 이스라엘을 섬겼다는 이야기 아닐까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왕이 북이스라엘이 결코 큰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크지 않은 나라가 모압을 복속시키고 자기에게 조공을 바치고 섬길 수 있게 했다라는 말은 아합은 굉장히 유능한 왕이었다라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간이 유통기간이 언제까지였나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이었습니다. 예, 인간의 유능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는 참 유능했어요. 능력 있었지만 그가 죽자마자 그의 유능한 능력이 소멸한 그 순간 바로 즉시 모압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스라엘을 배반합니다. 아합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았겠습니까? 아합이 이스라엘을 부국강병의 세계로 얼마나 끌어올리려고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아합이 죽자마자 모압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스라엘을 배반해버립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예요. 내가 지킬 수 있는 것 결코 내가 지킬 수 없어요. 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죽어서도 우리 의민이 아니를 지킬 수 있는 신앙의 폼이 내 안에 있게 하옵소서. 내가 의민이 아니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재산이요 무기가 뭘까? 물론 물질도 그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말씀 요 딱 한 구절을 묵상하는데 제 안에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래, 내가 죽으면 의민이 아니 누가 지키나? 하나님이 지키죠. 믿음이 지킵니다. 신앙이 지키게 해야죠. 그 책임이 저에게 있는 겁니다. 제 아내에게 있는 거겠죠. 그런데 아합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지킬 수 있는 것에 몰두하고 집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이 내가 죽어서 또 우리의 후손과 자녀를 지킬 수 있는 결정적인 무기가 되겠습니까?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이 복음이 우리 세대를 지키게 하시고 우리 자녀를 지키게 하옵소서. 오늘 병진이 인경이가 나왔지만 이 두 사람을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살아있는 동안에만 지킬 것에 여러분의 삶을 투자하지 마시고 우리가 죽고 난 뒤에라도 내 후손을 지킬 수 있는 건강한 믿음과 신앙이 우리 세대에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1절이 의미하고 함축하는 바가 커요. 아합이 그렇게 몰두하고 그렇게 추구했던 것이 자기가 죽자마자 물거품으로 돌아가 버렸다라는 의미가 이 1절 속에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안타깝고 무지하고 허무한 일이지요.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발생하느냐? 역시 우리의 예상대로입니다. 2절 아하시아가 난간에서 있다가 떨어져 병드는데 누구에게 가느냐? 2절 중간에 보시면 에그론의 신, 에그론은 복습 차원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블레셋 다섯 방백의 한 도시국가로 가사, 가드, 아스글론, 에그론 한 곳이 생각이 안 나네. 그 가운데 중요 도시입니다. 그 도시 국가에서 섬기고 있는 우상의 이름인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나요? 바알세부리, 파리라고 그랬어요. 파리의 왕. 여러분,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파리 때 하시죠. 뭐 이 개구리 파리, 그죠? 그것과 연관해서 묵상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왜 그것들을 동원하시고 그것을 통해 애굽을 징계하시냐면 너희들은 허무한 데 지금 무릎 꿇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허무한 데 무릎 꿇고 있단 말이에요. 파리한테 무릎 꿇고 있대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파리가 높습니까? 인간이 높습니까? 돈이 높나요? 인간이 높은가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무릎 꿇고 누구에게 물어보십니까? 혹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돈에게 물어보려고 나온 거 아닙니까? 파리에게 물어보려고 나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거 속상해 하신답니다. 너 어디 물을 데가 없어서 똥파리한테 가서 물어보냐? 허무한 데 가서 무릎 꿇고 있느냐? 하나님이 질투나지. 그래서 그 질투에 걸맞게 하나님이 놀랍고 무서운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주보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랑 속에 숨은 성품. 뭐가 있을까요? 진노가 있습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사랑할수록 분노합니다. 사랑할수록 화를 내게 마련이지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이 이 병이 낫겠다 물어보라 하니라. 자, 3절을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여기 보시면 너가 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너, 히라 그러죠? 예. 분명히 아하시아가 같잖아요. 아니요. 북이스라엘의 전체적인 그 신앙적 기류를 지적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들 한 명도 예외 없이 똥파리에게 무릎 꿇으러 가는구나. 허무한테 물으러 가는구나. 그를 의지하는구나. 네 앞에 살아있는 내가 보이지 않더냐?
라는 말씀이잖아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께 물으며 사십시다. 하나님께 질문하며 사십시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며 사십시다. 얼마 전 이엠 바운주의 책을 보다가 이런 문장이 제 눈을 확 뜨게 했어요. 이엠 바운주가 그의 자기 기도책에 이런 문장을 써놨더라고요. 기도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 다시요. 기도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 예. 이 말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이 나에게 기도 못할 것이 무엇이더냐? 물어보지 못할 게 무엇이더냐? 왜 두 눈 이렇게 부릅뜨고 살아있는 나를 두고 왜 엉뚱한 데 가서 바람피고 엉뚱한 데 가서 물어보느냐? 그런 사태와 상황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수염을 만지고 에헴 하셔야 합니까? 화내셔야죠. 우리를 향해 진노하셔야죠. 속상해 하셔야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세요.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경험하실 겁니다. 그랬더니 4절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씀만 보고 무서워 이러면 하나님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그 의미를, 행간의 의미를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쪽으로 성경에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 그러면 문자적으로만 이 말씀을 해석해버리면 성경은 무서워서 한 줄도 읽지 못합니다. 자, 그랬더니 7절 그 이야기를 들은 아하시아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니 이 말을 너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이건 단순히 질문이 아니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엘리야 같은 거예요.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말을 누군가를 통해 들을 때 이거 저 사람이 한 말 같은데, 예, 그렇게 유추하시면 틀림없어요. 그래서 활용정정으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상대방이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이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아하시아가 그는 엘리야다. 엘리야 단박에 알아봅니다. 누구인지 단박에 알아봅니다. 여러분, 불신앙의 사람도 이야기해보면 단박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사람도 이야기해보면 단박에 알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저분은 조금 잘해야 하시는 분, 근데 내 나름대로 우리 마음속에서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삶이 살아온 궤적, 그 궤도, 아니면 그 사람과 주고받은 대화, 이런 것들을 통해 금방 알 수 있지 않나요? 예, 우리의 신앙은 그것이 좋든 나쁘든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존재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하시아는 알았던 겁니다. 단순히 외모만 보고 알았을까요? 이스라엘 전국에 털 많고 허리에 띠를 띤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예, 많았겠지요. 그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엘리야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엘리야밖에 없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를 향해 편지를 쓴 바울은 이렇게 적고 있지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다. 예, 악취가 나든 향기가 나든 우리는 어떠한 형태로든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엘리야입니다. 저렇게 얘기를 해도 엘리야입니다. 그가 엘리야든 어딜 가든 그는 알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딜 가든 저렇게 말하든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마 이 수준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겠다 싶습니다. 때로는 화내심으로, 때로는 인내하심으로, 때로는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장소, 이 모양 저 모양,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수준까지 끌고 가십니다. 이 하나님 손 꼭 붙잡고 똥파리에게 무릎 꿇는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지혜롭고 현명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